하나님 계시의 말씀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한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 이제 참 3장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엮어서 입은 옷이 있었죠. 그거는 이제 무화과 나무로 이제 해 입은 옷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예언에 의해서 보면은 스스로 자기가 엮은 옷은 우리들의 죄악을 가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죄악의 행위라고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가리는 옷은 죄악의 행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죽 옷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자, 이 아담은 이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는 이제 이샤예요. 거기서 아내 하면 이샤예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하와라는 이름으로 쓰니까 계속 여자라고 했죠. 그게 바로 이샤예요. 그것은 남자는 이쉬 그리고 여자는 이샤라고 했다가 이제 아담이 그 아내 이름을 하와라 이름을 이제 명칭하신 거죠. 근데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 우리는 하와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익숙하게 들리는데 사실은 히브리 발음으로는 하빠예요. 하빠 그래요. 하빠. 이 하빠라는 말은 생명을 주는 자예요. 그거는 하바에서 이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하와라는 이름을 아주 익숙하게 했는데 히브리 발음으로는 하바예요. 이거는 하바에서 이제 온 말인데 이거는 생명을 주는 자. 그리고 하바는 이거는 이제 살아있다. 호흡, 숨쉬다. 뭐 이런 데서 온 말이에요. 하바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와라고 이제 계속 이제 하와로다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하와가 익숙하죠. 그래서 원래 히브리 발음은 하바예요. 자, 근데 이 하와를 뭐라 그랬냐면 산자의 어미라고 했어요. 산자의 어미는 이거는 하이, M 이렇게 돼요. 살아있다. M은 이제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산자의 어머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을 낳는 여자예요. 자,
생명을 낳는 여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낳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영원한 생명, 이건 누구의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그 생명을 낳는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낳는 여자를 창조의 방법으로 사용한 거예요. 창조 방법. 어떤 방법? 낳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창조는 나타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거는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타라는 말을 창조와 같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자는 창조의 한 방법에 어떤 방법으로? 낳는 방법으로, 잉태하여 낳는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데 여자를 통해서 낳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0계명에 보면 제 5계명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가 뭐냐면 아부, M이에요. 그럼 뭐냐? 아부는 아버지고, 그리고 M은 어미예요. 아비, 어미. 근데 아부는 이거는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 아부는 영원히 하나님을 성도에게는 아부,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M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에게 그 부인이 있는가? 우리를 낳는 하나님께서는 부인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낳는 것인가?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부모는 아부, M은 하나님이 창조해요. 창조주세요. 근데 M은 창조를 하는 방법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방법이에요. 즉 창조도 도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씨와 밭의 이야기예요. 씨가 창조를 하잖아요. 씨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히는 것이 밭에서 밭이 열매를 맺는 건 아니거든요. 씨가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밭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의 방법이거든요. 씨가 밭에 떨어져서 결실을 한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결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인데, 그래서 아부 M 했는데 M은 밭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걸 합쳐서 그냥 하나님이에요.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이지 M이 창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잘 알다시피 여자가 어떻게 창조를
씨가 떨어져야지 창조가 되는 거지. 시조에 그런 말이 있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그런 말이 있죠. 어떻게 내가 낳았을까? 뭐 이런 이제 시조가 있는데 그 정확한 거예요. 아버님이 나를 낳으시고 아버님의 씨가 결국 내게 결실을 맺힌 거예요. 어머님 나를 기르시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두 개 방법을 여기 사용된 하나님을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공경도 공경이라는 말도 카바드라고 해요. 공경이 카바드인데 카바드라는 말은 영화롭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를 영화롭게 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은 생명이 기나요? 오래 사나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해도 빨리 죽는 사람이 있고 부모에게 못되게 굴고 불효막심한 그런 자식도 오래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역시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여기 여기 어머니 이 어미 M은 산자의 어미가 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결국 무화과 잎으로는 자기의 벌거벗은 죄악을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은 찢어지지도 않고 질기니까는 그런 옷을 입혀주셨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죽 옷이라는 말은 오늘 이제 가죽 옷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데 가죽 옷은 이게 이렇게 오르 케토네토 그런 것이야. 케토네트 토가 아니라 트. 자, 그러면 요게 가죽이고 키토네트가 옷이에요. 그러면 우르라는 말은 이제 우르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벗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물론 옷이고요. 키토네토는 옷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옷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옷을 무엇을 의미하는 상징적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입었다. 물론 우리의 벌거벗은 옷을 이제 입는 것이요. 근데 그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를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옷은 키토네트는 가죽옷, 채색옷, 겉옷, 속옷, 외투, 의복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 옷은 사실은 우리들의 그 몸이 옷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상징할 수 있느냐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의해서 이 옷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이제 이거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하느니 이렇게 입음은 여기 입다라는 말이죠. 입다, 벗게 하다라는 데서 이제 이건 가죽이라는 뜻이고, 자,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여기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라고 했어요. 그러면 땅에 있는 땅의 장막집, 이것이 뭐냐면 이게 무너지면 이게 육체예요. 육체. 그래서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어요. 자,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의 집이 있죠.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이게 무너지면은,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의 집, 하나님 나라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옷으로 지금 표현됐지만 사실은 요것도 옷이고 요것도 옷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육체의 옷이에요. 이게 육체의 옷이에요. 그래서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면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즉 육체가 죽으면, 그런 뜻이에요.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육체의 벗은 몸이에요. 이게 벗은 몸. 그래서 벗은 몸, 이게 벗은 몸이고, 요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뭐냐면 의의 옷. 의의 옷. 이 벗은 몸이 이게 육체라면 의의 옷으로 이것을 덧입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어라. 그러면 속옷이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육체가 바로 속옷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옷이 겉옷이에요. 즉 의의 옷, 이 의의 옷이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 이게 뭐냐면은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는 우리 육체를 요구하는 거예요. 육체는 지금 그 요구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의 육체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 그러니까 육체로 율법을 지켜라. 안 지키면은 율법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뭘 요구하냐면 육체를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은 육체의 행위를 요구하고, 그리고 그걸 못 지키면 육체의 죽음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요구하는 자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어라? 예수의 옷을 주어라. 겉옷. 예수의 겉옷을 주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겉옷, 속옷 다 뺏기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럼 예수님의 속옷은 뭐예요? 예수님의 속옷은 예수님의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상에서 달려요. 그래서 겉옷, 속옷 다 뺏겨서 알몸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여기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상징적으로 해서 결국 우리의 육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이제 장막집이 이제 무너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옷으로도 표현되고 나라로 표현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에요.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다른 보통 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근데 정확한 그 헬라의 번역은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물에 잠긴 사람, 죽는 거죠. 물에 잠기면 죽는단 말이에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물에 들어가서 죽은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여기서 죽고 누구만 살아나요? 그리스도만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옷 입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옷이에요. 우리의 옷. 우리의 벗은 몸을 가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죽 옷을 입은 구약에 가죽 옷을 입은 것이 있죠. 사람이 아니고 가죽 옷을 입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죽 옷을 입은 것. 예? 무엇일까요? 성전이에요. 자, 이제 성전, 성막 똑같은 말이죠. 이제 나중에 성전으로 만드는데, 자, 성막을 가죽 옷을 입혀요. 순념소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다가 그 성막을 갖다가 위에를 덮어요. 이게 이제 성전이죠. 성전이나 성막이라는 똑같은 의미인데, 자, 그러면 가죽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성전이 바로 가죽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면은 자, 성전은 자, 구약에 이렇게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어요. 이게 가죽 옷을 입힌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상징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처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처소. 처소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게 곧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러니까는 이 성전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런데 예수 성전이 있어요. 예수 성전.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 헐어버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리고는 그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두고 성전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면 무엇을 약속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실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지은 거는 예수의 육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의 육체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러면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건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무너뜨리면은 3일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 그래서 이 성전은 예수 성전이에요. 자, 근데 이 성전이 이제 그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면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러면 이 성전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전, 성령의 전, 이 전이 성전할 때 전자잖아요. 전,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인데, 누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이게 성도의 육체예요. 자, 성도의 육체 속에 성령이 거하게 되면 이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거는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의 처소의 하나님 성전이고, 이거는 예수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 성전이 어디에서? 내 육체 속에 성령이 거함으로써 우리는 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거는 약속이잖아요. 이거는 예수를 약속하는 성전이에요. 성전을 암만 호화롭게 예쁘게 짓는다 해도 거기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되겠어요? 상징이죠.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께서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다만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처소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그 하나님의 처소, 그리고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헐어버리라. 이거 약속이니까는 모형이에요. 모형. 약속은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모형은 헐어버리라. 내가 진짜로 참 성전, 진리의 성전을 내가 성취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예수를 약속했는데 그 예수로 성취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무너지겠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바벨론에서 성전이 완전히 불타죠. 무너지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되죠. 다시 재건하잖아요. 성전이.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모형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전은 예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약속이죠. 성부 하나님의 약속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게 어디서 완성이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예수 성전,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 어디에서 성취되는가? 이게 어디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성도에게서 성취되는 거예요. 성도의 육체 안에 성령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전, 즉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 아니에요. 성령의 전이 성전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육체, 그러나 이 육체는 이제 무너지게 돼 있죠. 육체의 장막은 무너지고 뭐만 남아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 이것이 가죽옷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질긴 옷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가죽옷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피 흘려가지고 이 성전을, 구약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은 예수님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는 성전, 그건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전, 이게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죽옷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은 누군가 희생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피를 흘려야 얻을 수 있는 옷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옷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의의 옷, 겉옷. 우리 육체는 속옷.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속옷, 겉옷 다 뺏기고 알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죽옷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비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가복음의 이제 14장 58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손으로 지은 성전 이거 헐어버리고,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예수의 그 육체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가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 즉 예수께서 부활하신 영이 거하는 집, 예수께서 부활한 영이 거하는 집이 바로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 안에 성령이 거하지만 사실 이 육체는 죽고, 역시 육체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게 성령의 전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전이에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한 영이 거하는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다 부활했잖아요. 이미 다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한 영이 내 육체 안에 지금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육체의 장막은 이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현재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안에서 성취되지만은 이제 마지막에는 육체가 무너질 때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집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는 집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장막은 점점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집이 점점 세워져 가는 그런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입는 옷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옷으로 표현했어요. 육체로, 예수의 육체로. 그리고 그 육체의 장막을 벗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집으로 완성되어질 성도의 거할 처소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옷을
입혀준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 가지고 천년만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죽을 거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 세마포로 상징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가 가져오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화형검으로 생명나무를 가로막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3장을 마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